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이후 11째 주일 안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끝나시길 구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65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주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축구라고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데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더불어 지난 여름에 많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9쪽에 있는 이사야서 66장 18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의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서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 간문인 히브리서 12장 4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희에게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목이 오늘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보다 더 어울리는 제목이 제 마음속에는 그런 거였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제목이 아마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복음서 내용이거든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거의 끝부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쳐갈 즈음에 일어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결국은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서 죽으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것이죠. 그때 여러 곳에서 이제 정찰을 하면서 여기저기 들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좀 혼란하고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은 질문들이 오가게 됩니다. 뭐 이것은 뭐죠? 저것은 뭐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는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질문이 하나가 나오죠. 오늘 본문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기 23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의 질문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많은 것들을 정말 대화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많은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답만 해주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면 기대하지 못했던, 그리고 기대 이상 내는 기대 이하의 어떤 그런 대답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별로 관심도 많이 갖지 않았고요.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귀담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한 그 즈음에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그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서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는 딱 한 가지 이미 그 마음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즉 그 죄로부터 우리를
꺼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구원을 다들 떠올리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꼭 그런 개념만은 아니었어요. 즉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시대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도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의 의미도 거기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건강의 위협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것들도 바로 이 구원의 의미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로부터 안위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의 그런 구원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과의 더불어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질문을 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문제가 이제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좀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 많다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아니야, 구원받는 사람 많아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맞아, 적어,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의 비유를 거기 드시는데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거기 비유로 들려줍니다. 참, 이 말의 여러분의 의미를 지난주의 말씀과 더불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이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우리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그 장애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대에 충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깊이 빠져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침에 오늘도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밖에 참 많이 나왔느냐고, 그리고 날씨가 좋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게 아마 오늘 참 많이 나왔겠다고. 그랬더니 그 대답이 다 지금 놀러가는 차들 많다고. 정말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가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이 윤택해지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거나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큰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문화에 휩쓸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어떤 그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문제가 되고,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그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윤택해지고 넉넉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쾌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참 행복하게 살까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을 속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닐 때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이 세속적인 어떤 세상의 것들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을 합리화시킨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들 스스로가 사실이라고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것을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말이 이제 무엇인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술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대가들이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삶이 바른 삶, 올바른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가르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좀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을 좀 드러내 볼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해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식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가 가장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문제됐던 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반대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행위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의식적으로 뭘 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강조, 그러니까 의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대립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 의식적인 삶, 누군가 보여주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에 치중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 행함에 있는 반면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그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송제전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와 구원의 관계를 맺으셨죠. 그리고 성만찬과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관계를 강화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계속 그 유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적인 어떤 그런 삶하고는 너무 대조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는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해서 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서죠.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 그 문이 닫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전에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문은 이미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믿기에는 너무 늦다는 거죠. 그리고 말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인류가 믿기에는 너무 늦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힐 때, 오늘 아침 우리의 그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듯이 우리가 그 문을 열려고 해도 우리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을 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뒤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결국에 가서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문을 열고 싶어서 문을 두드려 봐야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거짓 희망에 매달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었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왕국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인, 즉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을 것이고, 그 문이 닫혀지면 결국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문을 한번 닫은 후에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그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동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이상의 의미예요. 즉 알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원어를 찾아보면 관계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너하고 관계가 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구원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착각은 뭐였느냐면,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한국말이 아니죠. 원래는 영어죠. 백이었어요. 백. 유대 지도자들은 그 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잘 믿었으니까 그 조상들이 믿은 그 믿음을 쫓아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어머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내가 조금 안 믿어도, 내가 교회에서 믿음이 없어도 나는 자동스럽게 우리 어머니 믿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러니까 그거 백이죠. 우리 조상들이 잘 믿었으니까 우리는 3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 한 사람 좀 믿음이 없다고 내가 예수 구원 못 받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민족적인 어떤 그런 자기 조상들 덕분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한 일,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냥 구원을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교회나 나가서 도장이나 찍고 눈도장이나 찍고 그렇게 나 교회 다닌다 소리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뭔 믿음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들이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인들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예수를 잘 믿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 보상 심리 같은 게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냥 직장을 다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에 직장과 교회, 직장에서의 시간과 교회에서 시간이 아주 거의 뭐 반반이라고 그럴까? 그거 오히려 교회식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겠죠. 직장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막 그 청년들과 더불어서 전도 나가고 노방전도 나가고 뭐 그저 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그리고 전도지도 막 정신없이 나누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청년들 신방도 매일 신방 다니냐고 정신없고 임원들 모여서 한 번도 4시간을 가져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그런 위로가 있죠. 하나님, 내가 그때는 참 잘 믿었는데 그 믿음 내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을 수 있겠죠라고 하는 은근한 보상심리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솔라 피데,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뭘 얼마나 잘 믿고 과거에 내가 뭘 충성을 하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섬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그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과거에 교회 잘 다녔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잘 믿고 우리 부모님 중에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대화할 때 그 저를 의식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를 의식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일인데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교회 좀 다녀야지. 좀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요. 그래,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내 동생이 목사야. 아니,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우리 사촌의 목사, 우리 집안의 목사가 3명이나 돼. 나는 지금 교회 안 나가지만 내 친구들 중에 목사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너무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이면에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나도 은근히 덕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나도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 연줄, 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지금 그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있고,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조금 알려진 사람 같은 그 아무개가 우리 집안이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거기 2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3년 공생회 하시는 동안 나 그때 예수님 설교하시는 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얘기죠. 나 교회 잘 다녔다고. 주일 성수도 내가 하고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었다고. 믿었다는 개념이 아니죠. 교회 잘 안 빠지고 잘 다녀. 심지어 내가 옛날에는 교회 집사도 했어. 나 옛날에 권사했던 거 알아? 근데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3년 공생의 기도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실 때 그 예수님하고 같이 나 밥도 먹고요. 예수님 옆에 나 그때 있었고 예수님 그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어올 수가 없어. 믿음이 없이는 안 돼. 믿음이 없이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맞아.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은근한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갖는 은근한 그런 자부심 같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얘기와 아까 여러분에게 예를 든 것처럼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참 잘 믿었어. 막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지금 나까지 뭐 우리 가족도 다 잘 믿어. 지금 우리 이제 친구들 얘기하면 잘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우리 집사람도 교회 잘 나가. 나만 안 나가. 근데 난 우리 집사람 교회 나가는 거 반대 안 한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 우리 집사람 교회 나가는 거 나 반대 안 한대.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안 믿지만 우리 집사람이 잘 믿고 우리 집안이 참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은근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근히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했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그 믿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더 잘 믿고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을 속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기를 제외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구원을 받을 사람은 많지 않다. 결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들의 용서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행동과 태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믿음 없이 내가 누군가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가족, 어떤 친구들을 통해서 마치 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믿음이야말로 내가 믿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의 대열에 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뒤늦게 문을 두드려 보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의 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분별해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그 직장과 사업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사업과 그 직장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저들의 삶에 참된 건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마다 축복하시고 복 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더 큰 물질의 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한 곳 딱히 특별한 건 없고요. 주보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전에 어떤 세상의 세속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